이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믿음의 동력을 하는 그 동력자 중에 다니엘 휘틀리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틀리는 미국 남북 전쟁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립니다. 오른쪽 팔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휘틀리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휘틀리에게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너의 문제의 해답을 좀 찾고 위로를 얻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면에 못 이겨서 병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휘틀리가 이 위로를 찾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루는 간호사가 급히 휘틀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지금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 휘틀리는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읽는 거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소년을, 죽어가는 소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틀리가 할 수 없이 더듬더듬 기도를 합니다. 뭐 다른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이 소년이 평안히 죽게 해달라,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소년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이 휘틀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이제는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는 팔을, 이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310장 찬송을 보면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에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
나를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일터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우리 늘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를 때마다 가사의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얼룩진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세상은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이 오늘 본문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압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해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가슴 벅찰 정도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 역사를 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5,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한 세상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가 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것,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관 하나하나,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공간 속에, 모든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며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편 136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세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여러분 무한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기준점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와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러지 않은 분 계십니까? 문제에 붙잡혀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에 붙잡혀서 거기에 붙잡혀서 들어가니까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중독되어져서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에 중독되어져서 권력을 쫓다가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권력에 달려드는,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알코올 중독만 있습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별의별 마약이 다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마약 종류가요, 그냥 마약이라고 통칭되어지지만 이 마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는 너무나 손쉽게 이 약물에 중독되어지고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는지, 그것뿐만입니까?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허함을, 세상의 문제를 피해보려고, 도피하려고, 또한 세상에 의해서 얻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을 거기에서, 쾌락에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파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고 우리의 캄캄함을 아시고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비결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결국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이 인간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디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래도 내가 말이지, 나를 앞세울 때가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물으신다면, 그리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며 공기를 들어 마시고 살아갑니다. 한 호흡에 10원씩 친다면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물도 사 먹습니다. 그죠? 물도 사 먹는 세상입니다. 또 어디 알프스에 있는 공기 그 캔에 넣어서 하는데요. 캔 하나에 우리 돈으로 작은 게 캔 하나에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렇게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거 계산하자, 값을 좀 치러야 되겠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인, 그저 은혜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 위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 또한,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택하셔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불순종함으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라고 하는 나를 앞세우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오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가 차지하는, 내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순종과 교만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그 감사에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로 살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의 모습, 그 죄의 쓴뿌리가 어딘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DNA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요즘 빈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 다 사라졌던 그 빈대가 요즘 다시금 전국에 창궐하고 있는데, 웬만한 살충제로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그런 겁니다. 숨어들어서, 밝은 빛이 있을 때는 숨어들었다가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나타났는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죄의 DNA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세상으로 기우는 흐려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살기가 요즘 정말 팍팍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산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길 가다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강팍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오늘 이 143편 3절 4절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편이 143편이 여기에서 끝났다라면 참 시편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텐데, 그 밑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삶의 팍팍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 삶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삶을,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 그 긍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부족함 속에 삽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부족한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수투성이인 삶을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앞에 날마다 그저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